안타깝게도 어머님이 네. 저희 어머님이 85세시래요. 저 86세, 87세입니다. 일단 안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저희 집안에서 우리 가문에서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저희도 네. 지금 최씨 집안에서 거의 지금 이렇게 저희 친정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저하고 이제 막내 여동생하고 또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제가 굉장히 힘든 경우에 제가 나왔을 때 동생이 저한테 해주는 게 뭐였냐면 언니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언니 내가 같이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걔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지금 결혼과 함께 종갓집 대대종손 종갓집으로 결혼하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해주고 그러면 언니 나는 그런 하나님 너무 좋아.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는 해요. 저희 그 한시 가문에 한시 가문에 제가 또 우리 사모님이 저희 안사람이 유씨 가문의 종갓집에 막내딸이에요. 이나 모녀 중에 막내딸. 네.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그 가문에서 권사님이 되셨어요. 네. 그 시제 기재 포함해서 제사만 1년에 20번 이상 드려요. 종갓집이니까.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모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장 좋은 꿈을 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학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위대한 포부나 큰 꿈을 갖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희 꿈이라는 것이 하나가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고 뜻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아침에 확 택하셔서 큰 꿈을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삶의 그 경험들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법이 돼서 그 삶이 모아져서 어느 때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 그 삶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그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은 가장 비참한 여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참녀도 아니에요. 물질이 상당히 많은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지금의 결혼하는 같이 사는 남자는 혼인신고도 못하고 같이 살거든요. 근데 그때 남편을 간다라는 것은 남편에게 무엇을 줘야 되냐면 위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번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하고 그 법상 5번 이상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의 남편하고는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여인들에게 볼 때 손가락질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몇몇 사람들이 천한 계집이라고 손가락 쳤겠죠. 음란한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인생이 정말 험난한 인생인 거예요. 오직하면 대낮에 물을 길러러 오면서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좀 나 좀 이 시간에 물 좀 안 길러 왔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수가성의 여인이 자신의 그 비참하게 생각했던 그 인생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절대 그 여인을 천하다, 네가 인생 잘못 살았다, 너의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여인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누구로서요? 사람으로서. 왜냐면 그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취급을 했거든요. 남북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BC 722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 당하기 전까지도 우상을 섬겼지만 그 북아시리아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요. 아시리아는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복한 땅에
아시리아 민족들, 아시리아 백성들 이주시켜서 그 정복된 땅을 자기 민족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는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BC 722년에 아수르에 정복당하고 난 다음에 약 560년도, 580년도에 바벨론에게 다시 정복당하기 전까지는 아시리아의 다스림을 받는데 이주 정책을 했으니까요. 계속해서 혼혈이 일어난다는 거죠. 유대민족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혼혈을 하면 율법상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 한다라는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떠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여인을 어떤 거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 인정받은 그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음란하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던 그가 그 인생을 그 부정하고 음란하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인생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러면 그 여인의 그 인생이 사람이 볼 때는 가치가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가치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요? 가치 있는 인생을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가치가 되어지니까? 예수가 가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난 목회, 큰 목회하고 싶죠? 아멘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진정한 목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목회에 내가 그냥 덤으로 얹혀있는 목회가 가장 좋은 목회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오늘도 이제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전주에 배웠던 그런 부분과 요한복음에 있던 이런 강의 내용들은요, 사실은 일반 전공자들이 배우는 그런 강의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들 이 강의 내용을 받아보셨지만 어디 가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배우면서 이 기독론에 대해서 직접 기독론, 간접 기독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시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거스틴의 시간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배우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좋다라는 얘기들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자랑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익히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니까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미 만들어져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가치 있는 시간이고 존귀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면 오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사는 겁니다. 오늘부터 2주간 우리가 에이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겁니다. 에이미. 이거는 I am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이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나는 누구이다. 나는 뭐뭐이다. 대략 7가지 정도로 해서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자기 계시, 이것은 무엇과 연관되냐면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는데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생명이거든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마지막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함이라. 포섹션이라고 그랬죠. 위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은 누구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상입니다. 에터널 라이프.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정의를 내려보면 어떻게 정의를 내려보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래서 곧 예수님은 곧 생명인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이제 진정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죽은 자이나 뭐 어떤 자가 돼요? 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어서 나를 믿으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요 죽어서 나를 믿어도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 그냥 생명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 안에 있는 생명으로만 느껴진다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얘기했을 때 거듭남에 대한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은 니고데모의 생명은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시간 안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남은 뭐예요? 예수가 그 무엇이니까? 생명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참다운 생명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참다운 거듭남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선생이면서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니고데모를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오늘서부터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예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로 기독론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영생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영생이라는 개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 중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8절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요한복음 22장 13절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이 자기를 얘기할 때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처음과 끝, 마지막 아닙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처음과 끝이라는 개념을 본다면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던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니까 결국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시간의 주인이시다. 시간의 주인이시다. Master of time. Only God is Master of time.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럼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김미수 사모님. 시간의 주인이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이 김설현은. 김한파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의 주인이다. 시간의 주인이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관.
어디 안에서요? 창조 질서에 안. 창조 질서 안에서.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시간의 주인이라는 개념이다라는 개념. 김성현 아버님, 김현실 아버님, 어떤 시간의 주인이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의 주관자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그렇죠. 역사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우리가 이 글자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배영준 아버님, 어떤 개념일까요?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엉뚱한 얘기인데 시간에 쫓겨 살진 않으시겠죠? 시간에 쫓겨 살지 않으신 분이시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시간의 주인이니까 시간에 쫓겨 살지 않는다. 우리 배영진 아버님 좀 시간에 쫓겨 사는 그런 삶이 좀 있으시가 보다. 자, 시간의 주인이다라는 개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 첫 시간에 말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어떤 개념이다? 존재의 개념이다. 존재의 개념은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초시간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시간적으로 존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말씀의 근거로 본다면 어떤 거예요? 초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시간 안에 있으면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시간 안에 있으면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시간은 안에 있는데 어떻게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주인이 되면 모를까? 시간 안에 있으면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시간을 바라볼 줄 알아야 시간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시간은 시간이란 뭐다? 시간이란 어거스틴의 말하는 것처럼 시간은 창조물이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어거스틴은 시간은 창조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할 때 시간 안에 창조한 게 아니라 시간과 함께 창조하셨다.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 창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계셨을까요? 자,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시간 전에, 창조 전에 무엇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는 어디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전이라는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을 초월한다면 전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의 반차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근데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영원히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멜기세덱이 무엇에 초월하고 존재된 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 안 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고백론을 적었잖아요. 그 어거스틴의 고백론의 11장에 보면 시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시간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요약해 놓은 게 오늘 그 여러분들의 그 부분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의 현재의 소유자, 현재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게는 항상 뭐다?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뿐 존재한다.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존재합니까? 미래가 존재할까요? 하나님에게는 언제 항상 현재인 거예요. being 실존하신다. 그죠? 항상 하나님에게는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다? 신유하신다. 이 being이라는 be는요,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있다. 그 ing는 현재 진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being은 바로 존재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항상 현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유를 설명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에게는 항상 무엇만 존재한다? 현재만 존재한다.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만 존재하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는 현재라는 게 우리는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현재가 있어요? 지금 now 지금이죠? 네. 지금 현재죠? 현재 느낍니까? 시간은 흐르잖아요. 흐른다. 시간 흘러갑니다. 시간 계속 흘러가요. 우리가 느끼는 현재라는 개념은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쵸? 우리가 딱 현재를 느낄 때 이미 우리 그거 현재는 뭐가 되어져요? 과거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현재를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우리는 현재에 소유할 수 없을까요?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무에서 창조되었다.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시간이 무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시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시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로 돌아가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무에서 창조했으니까 무로 돌아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뭐가 있어요? 시작과 뭐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무에서 창조된 창조의 시작점부터 다시 이게 무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간의 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서 윤회가 없는 거예요. 윤회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계속 회전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반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거나 영원히 어떤 이 공간, 원의 그림에 움직이는 시간이라면 내가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윤회라는 사상이 존재할 수 있지만 시간은 무에서 창조해서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일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윤회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 여기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앉아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저하고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토론하세요. 강의 안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강의 안에 다 있는 내용인데 지금 시간 1시간 안에 강의 안에 우리가 나눠봐야 되니까 강의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나누는 거니까요. 집에 가서 강의 안에 읽어보시면 제가 하는 내용들이 다 강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에서 시작해서 무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식의 한계성. 지식의 한계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지혜로운 자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자라도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함께 인식할 수 없다는 거죠.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함께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15만원 초월하신 분. 그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 우리에게는 시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시간의 무로 돌아가는 그런 속성 때문에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신체의 한계가 있어요. 왜? 시간이 무로 돌아가는 속성 때문에 결국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시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한계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을 따지면 시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생이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걸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개념이 영생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영생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오신 것이고, 그 주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 에고에임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초월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우리 의문이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과연 현재를 소유할 수 있을까? 현재를 소유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최경진 아버님한테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비전이라는 개념 자체는 엄밀히 따지면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현재 이루어지는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죠. 이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비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내 삶에서 이 비전을 끊임없이 비전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비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비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곧 어떤 것이나 믿음이 곧 현재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를 믿어야 내 삶도 어떻게 돼요? 그와 함께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야만 현재를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현재라는 개념, 현재라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의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가면 어떤 사람이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가면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만 보는 사람들,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내일을 볼 수가 없죠. 내일을 볼 수가 없어.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숙부 아들 하나넬이 찾아옵니다. 근데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에 잡혀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 시기냐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32장은 언제냐면 BC 587년이에요. 딱 멸망하기 1년 전에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나의 유일한 기업 물을 잔다. 그리 내 밭에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로가 다 되어져 있다. 포위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전심이가 언제 어느 때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밭이 중요할까요? 밭이 산들 예레미야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래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을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밭을 삽니다. 밭을 왜 살까요?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70년에 돌아올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누가 얘기하신 겁니까? 근데 자 무슨 32장 6절과 7절과 8절인가요? 6절과 8절을 보면 예레미야 32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 말씀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예레미야 하나멜의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였다는 거예요?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예레미야는 누구의 눈으로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희망의 끝이에요. 절망의 시작이에요.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만 밀어도 바라만 불어도 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밭에 산다. 현실을 바라본다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을 만나면 안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들에 갇혀있는 이 현실에 흘러가는 과거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때는 예레미야에게는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현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사역할 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근데 흐르는 시간 안에 어떻게 현실을 뛰어넘느냐? 우리 시간 안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 때문에. 죄가 있기 전에는 에덴 안에서는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죽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간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시간을 초월하는 삶에서 어디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동시에 시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초월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의 초월에 가장 중요한 본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자, 여러분들 시간을 보십시오. 시간의 창조자입니다. 시간의 창조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뭐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누구다? 초시간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초시간적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시다. 그 시간을 초월했던 계시었던 분이 다시 말해 시간의 창조자가 누구한테 어디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시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시간의 창조자가 시간 안에 들어와서 이 시간 안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근데 이 시간 안에 지배받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럼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끝이에요. 윤회는 없으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시간의 개념과 초시간적인 개념의 교착점이에요. 부활은. 그죠? 다시 말하면 흐르는 시간, 크로노스 위에 부활의 때 카이로스가 겹친 요 때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흐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수평적 개념입니다. 카이로스는 수직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때. 그러니까 이 흐르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때, 그때가 카이로스인데 이 교착점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바로 흐르는 시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현재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개념을 우리 생각에 어떤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부활의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초시간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회복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져요? 성경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유, 포젝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해되시죠? 히브리서 5장,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강성관님,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순수하게 딱 봤을 때, 이 말씀을 순수하게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뭐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냥 느낌상 아무 얘기나 하셔도 됩니다. 우리 송현다우님. 시간을 아껴라.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개념이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까 시간을 아껴라. 시간. 일상에서 헛된 짓을 하지 말라. 아, 일상에서 헛된 짓을 하지 마라. 결국은 시간적인 개념인가요? 하나님의 때를 네. 시간적인 개념.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개념이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우리 한글 성경의 맹점입니다. 이 개념 자체가 우리 한글 성경의 맹점이에요. 곽혜아부님, 네. 곽혜아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삶을 크로스 시간 안에서 하나님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아끼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세월이라는 것을 원어 헬라어로 보면 이게 카이로스로 되어 있거든요. 카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 세월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opportunity.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기회예요. 결국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흐르는 시간을 아끼라는 개념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 기회, 하나님의 때들을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끼다라는 개념은 뭐 어떤 개념이에요? 원어로 보면 속량하다, 값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개념이에요? 이 직역을 한다면 기회를, 하나님의 주신 기회는 값을 주고 살아. 자, 여러분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억만금을 주고 저 꼭 사야 돼. 저거 놓치면 안 돼. 홈쇼핑 보시죠? 아이, 머리 식히면 보시잖아요. 홈쇼핑을 딱 보면 거기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마음에 드는 딱 물건이 있어요. 가격도 딱 맞아. 근데 카드로 하면 10%더 할인이 된대요. 근데 카드를 찾으니까 카드가 없어. 시간은 점점 가.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요? 저 기회를 놓치면 이제 못 사. 왜요? 이 구성은 올해 마지막이래. 더 이상 우리 홈쇼핑에서는 이 구성으로 이제 안 나온대요. 이런 그 자막이나 이런 멘트가 나올 때마다 카드 찾느라고 이제 왜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죠? 저는 원래 이게 사고 파는 거 잘 못해요. 홈쇼핑 잘 안 보는데 가끔 예전에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준비할 때 성도들에게 어떤 삶에 적용되는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홈쇼핑을 한번 이렇게 TV를 보다 홈쇼핑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본 적이 있는데 호스트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마감 임박입니다. 마감 임박입니다. 3,980원 마감 임박입니다. 다음부터 이 절대 이 구성은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매진 임박입니다. 오버사이즈는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셔야 돼요. 안감을 보세요. 이렇게 만드는 건 이건 명품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명품을 어떻게 이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우리 홈쇼핑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근데 딱 봤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카드를 찾으려고 가는데 카드 찾는 것보다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계속 떠올라요? 시간 가면 안 되는데. 그죠? 저거 시간 지나면 안 되는데 머릿속에 계속 거기만 보고 몸은 어떻게 되는 게 카드를 찾고 있는 거죠. 왜? 놓치기 싫어서. 카드가 찾을 수만 있다면 그때는 그 순간 아니에요? 카드만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것도 지불할 수 있다. 왜? 카드를 찾아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흐르는 시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누구나 다 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근데 이 크로노스 안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기회라.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때의 기회는 송장 값을 주고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놓치면 시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강의안에도 적혀있지만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찰나의 시간 속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 찰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안에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찰나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찰나의
시간, 현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지나가버린 현재. 이 지나가버린 현재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가는 그 찰나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과 똑같이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삶, 다시 현재를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참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러한 이야기이죠. 근데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을 초월하는 자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시간을 초월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자 안에서 있을 때 우리도 함께 시간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질문, 그냥 막간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서 토론할 시간은 없지만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이 있잖아요. 바다 위를. 근데 그때의 갈릴리 바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라는 이 바다, 갈릴리 바다는요, 분지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이 하냐면 광풍이 몰아친다고 그러죠.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다가 내려올 때 이 가속도가 엄청나게 붙어요. 분지니까요. 그냥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밑에 분지가 있으니 내려올 때 갑자기 가속도가 붙으니 여기서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질문입니다. 어떻게 걸어오셨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자, 어떻게 걸어오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걸어오셨을까요?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 첫 번째 이렇게 걸어오셨다. 1번. 두 번째 이렇게 걸어오셨다. 2번. 세 번째 뚫고 나오셨다. 몇 번일까요? 1번. 1번. 왜 1번이실까요? 공간도 초월하고. 네? 공간도 초월하고. 왜 1번이셨을까요? 자, 1번은 맞습니다. 근데 왜 1번이냐면 베드로도 걸었다는 거에 답이 있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2번으로 걸어오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셨겠죠? 아니, 파도 치니까요. 생각을 파도, 여기 있을 때는 보이고 여기 내리면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뚫고 나오신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수님 다 젖어가지고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걸어오셨을 때 상황은 여전히 바람은 거세게 불고 파도는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배에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예수라면 나를 명하사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오라 하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걷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삶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삶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 보세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은 바라보며 걸어가잖아요. 근데 여전히 바람은 거세게 불고 여전히 파도는 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초월되어지잖아요. 아무런 베드로에게 영향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삼라만상의 이치를 초월하는 그러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결국 예수 안에 현재를 누리는, 현재를 소유하는 가장 극단적인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역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학기를 마치는 그 순간 아니면 지금의 삶에서도 여전히 폭풍을 풀고 파도를 치는 상황이 닥쳐요. 이거 어떻게 총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총원해서 현재를 내 소유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의 초월자이고 3단 만상의 이치를 초월하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현재 시간의 소유자인 예수님의 시간이 나한테 다가와서 우리 현재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어거스틴의 말처럼. 근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예수님만 보면니까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베드로가 어디서 고기 잡습니까? 갈릴리 바다. 이 바다에서 고기 잡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는 베드로가 잔뼈가 굵은 자예요. 그러니까 바람만 봐도 파도만 쳐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엇하는가?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니까 걸었던 이 발이 점점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상황 똑같아요. 환경 똑같아요. 여전히 바람은 거세게 불고 여전히 파도는 칩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현재가 내 소유가 됩니다. 현재를 누리게 됩니다. 과거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현재를 누렸을 때, 현재를 누릴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참 생명. 그래서 영생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한 시간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거스틴의 그 고백론 11장에 있는 시간과 영원이라는 걸로 한 시간 우리 한 학기를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막연하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 적용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뭘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까 우리 최명진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증거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시간 안에 지배받는 삶,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름이 생명이 되어지는데, 이 다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름이 결국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되다.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되다, 집어서 옮겨놓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다름이 거룩이 되고 구별됨이 되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데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시간에 지배받아서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난 예수 믿는다. 뭐가 다른데? 아무리 우리가 말씀 갖고 이게 생명이다 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시간에 지배하지 않는, 전체를 소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영혼을 준비하는,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를 게 뭐가 있냐?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접 기독론은 어떤 기독론이에요? 직접 기독론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예수님이 직접 기독론이라면, 간접 기독론이면 시간 안에 있는 성육신 안에서 시간 안에 지배받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우리가 다르다. 말투도 다르고, 그 율법에 대한 적용함도 다르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 담대함도 다르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지,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현재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준비해서 제자, 다시 후계자를 세우지 않는 것도 다르고, 이런 다른 점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똑같은 시간 안에 살지만 우리와 다르구나, 그래서 저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이게 간접 기독론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간접 기독론에서 우리 예수님의 자기 계시,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 영생을 증거하고 있는 자기 계시로 가려면 반드시 시간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을 때, 아,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을 증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에고 에이미,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6가지의 그 에고 에이미를 통하여서, 아, 이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 현재를 소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자,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은 초시간적 존재적 의미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의 생명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시간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초월적 시간 안에 계시다가 시간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십니다. 이제 우리 다다음 시간에 이제 2장서부터 17장, 16장까지의 부분을 이렇게 할 때 한 도식을 4가지의 도식을 통해서 나눠볼 텐데 그 도식 중에 하나예요. 전에도 우리가 두 번째 강의 시간인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초시간적 존재에서 시간 안에 들어왔다라는, 내려오셨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과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내려왔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과 똑같습니까? 내려왔다.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는 이 시간의 존재 안에, 죄 때문에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초시간적인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초시간적인 시간을 지배하던 그런 존재에서 시간 안에 들어온 성육신을 하셨다라, 인카레이션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려왔다라는 것은 올라갈 길을, 그렇지. 예수님이 내려왔다는 것은 올라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길이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평탄한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그러나 결국은 가면 넓은 길은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만 가면 생명의 길이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eternal life, 영생. 시간을 초월해서 현재를 소유하는 삶. 이해되시나요? 네. 시간 조금 남았는데 VP의 김만준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영상 문자를 보내왔어요. 영상을 보내왔어요. 근데 아들이 확진이 돼서 3주 만에 검사를 했는데 아들은 계속 확진이고요. 양성이고 사모님마저 양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아들이 둘이 격리를 하게 됐고 성사님은 따로 떨어져 삽니다. 근데 성사님이 영상 편지에 첫 번째 어떤 인사를 하면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 1억 명이 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에 우리 가족이 포함되어져서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고백은 어떻게 얻어 나오는 거예요? 현재를 소유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코로나 걸리고 외국 땅에 있어요. 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3명에서 받으려면 한 번 받는데 100만 원 들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거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두렵죠?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사모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그런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선교 현장에서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같은 아픔, 같은 문제, 같은 환경에 처해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를 소유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겠죠.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총회 신학교 대학원생만큼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현재를 소유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우리 이 길을 넘어갈 수 있고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현재를 소유하는 목회자. 현재를 소유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이 나라는 절대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학우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현재 소유하는 소유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에 물론 검사비도 필요하겠지만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지금 뭐 사실은 생필품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가격리 때문에